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8장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언데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배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길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하고 사해 북단으로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르벤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돔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돔의 골짜기 옆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 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터길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배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셨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들이 들으셨는지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어떠신가요? 자칫하면 이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이 무미건조한 그런 그 말씀으로 대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다른 어떤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무게가 좀 다른 거죠. 내용상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런 그 지역들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이름들, 지역의 이름들이 경계선이죠. 결국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될 만한 어떤 사건 혹은 교훈을 띠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나 아니면 계시나 예언과 관련된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단순히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한 경계, 거기가 어디냐, 이런 그 지역 이름들로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들을 찾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곳에 있는 말씀보다도 그 무게감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가볍게 대하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간 속된 말로 수면제. 단순하게 그냥 지역 이름으로 쭉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졸음이 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뭐 아시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백성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가 그 좋은 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니까 봐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대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의 말씀대로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이가 없어요. 종말의 하나 징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백성, 말씀이 없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나요? 유다 지파가 얻은 가나안 땅은 말씀을 보셨듯이 대략적인 그 위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해바다를 끼고 사해바다의 남쪽 끝과 북쪽 끝이 경계가 되고 북쪽 끝은 이집트와 경계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 지역까지 그쪽 지역이 유다 지파가 얻은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은 그 다른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얻은 지역의 그 이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해를 끼고 어디 이런 차원이 아니죠. 말씀을 보셨듯이 유다 지파의 경계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라고 하면서 경계에 이르는 지역의 이름들, 산의 이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의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냐면 그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그냥 대충 아니면 대략적인 수박 겉핥고 지나가듯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성을 띤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땅을 약속하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거닐어봐라.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역사하셨는가를 구체적인 지역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구체성을 띱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래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인구수를 계산하죠. 각 지파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싸움터에 나아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남자의 수가 각 지파별로 몇 명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대략적으로 아마 이쯤 될 거고 저쯤 될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주 세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두리뭉실 대충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현미경 못지않게, 망원경 못지않게 아주 세밀하시다는 것. 정확합니다. 어디쯤 될 거야, 이쯤 될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오차가 없어요. 그날 하시겠다 정하시면 그날 꼭 하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그 지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조상 잘 뒀네. 재수가 좋네.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었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어떤 사람들은 천둥쳤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정탐꾼들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명확하시고 구체적이며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충 훑어보고 지나갈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나 사건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이야기지.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됐던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경험되고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얻은 그 지역 이름들, 오늘 말씀 봤죠? 유다 지파가 얻은 그 땅에 대한 이름들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유다가 얻은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지도책 펼쳐봤습니다. 지도. 또 이제 책을 보면서 얻었던 그런 자료들을 그림으로 또 그려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쯤이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려지나요? 유다 지파가 얻은 지명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유다 지파 땅이 여기로구나. 떠오르세요? 아마 떠오르지 못할 거래요. 왜 그래요? 그들과 공유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연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 가슴에 와닿는 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달라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대한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지역 이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혹은 들을 때마다 감격, 감동,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유다 지파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 지파가 분배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요. 지역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각별한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안 그런가요? 남들이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만큼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 울리는 감격,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 몇 번지서 살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그 자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모든 경계 이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생 왼수 아시죠? 노인 퀴즈 대회에 나와서 한자성어로 부부 사이의 천생연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내 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평생 왼수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지금 삶의 자리, 지금 삶의 자리,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왼수로밖에 얘기 못하는, 어떠신가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왼수 덩어리. 이렇게 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뭘 가지고 느낄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한다면 평생 감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듣는 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하나 내 입술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모든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